물가의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길문서입니다. 저주가 선언되고 있고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선언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여러분, 저주받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살고 싶지 않는 땅. 우리 베델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우아하셔요. 우아 이게 아니라 정말 우아하셔요.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휴스턴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쉬면서 손주들이랑 있다 왔는데, 손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하고 그러다가 왔는데, 이렇게 와서 김한효 목사님 딱 뵙는데 정말 뵙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다 말고 무슨 얘기하나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버님에게 사실은 제가 유일한 아들이고 아버님 목사님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님 생일날 태어나서 아버님이 노회장 할 때 안수받고 뭔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딴 교회를 못 가게 하셨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도, 학교 시절에도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밑에 있다가 군목으로 가서 그때 처음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때 그 뉴헤븐에서 그 오로시 미니스트리 스타트 센터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하트포드까지 올라갔었어요. 거기 하트포드 교회에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정말 귀한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있었던, 제게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군목 제대하고 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32년째 하고 있어서 딴 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 적응하시려면 좀 힘들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좀 루틴한데 이렇게 좀 배우고 훈련한 게 있어야 될 텐데, 홀로 독자 노선을 걸으시는 아버님 밑에 계시다가 또 홀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네요. 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느낌이 확 와요. 사실 휴스턴에 있다 보니까 이쪽 동네 왔더니 산이 있더라고요. 한국 살다 와서 그런지 좀 큰 산이기는 하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늘이 많이 보이는 하늘이 아직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제가 분당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 한 100도 이상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빌딩에 갇혀있고 산에 갇혀있는 동네에서 살다가 넓게 보니까 마음이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늘을 쳐다봐야 하늘이 하늘이죠. 여러분,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살고 싶지 않은 땅, 고통이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건건한 땅이라는 표현은 소금기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가서 항해하다가 표류해서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순간 죽습니다. 들이키고 들이켜도 수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다, 이것만 주면 해결하리라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이것만 주면 되리라 목표한 에셋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부러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모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자리 밟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자리에 가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조차 편하게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야의 떨기나무, 마르고 말라 뿌리까지 뽑혀서 바람이 불면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는데 어디 한 군데 뿌리 내릴 것 없이 끊임없이 메마른 곳에 먼지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뭘 잘못했죠?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했다고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안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호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Go deeper. 여러분, 하이어 안 나오시나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지 알았더니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건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정말 깊게 파려면 아셔야 될 게 있죠. 여기저기 깨작깨작 꼬작꼬작 이렇게 파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깊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디 가서 집회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따라오신 분 있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언제 시험 받아서 공격할까 막 무서워. 그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호다다닥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문제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래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없는 말씀도 그렇죠. 이게 매주 들으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단에 와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가 목사님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빨대 같은 걸 대고, 주님 이 단에 주신 은혜를 제게도 꼭 주십시오 하고 빨아서 가려고 이렇게 서 있긴 해요.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은혜에도 적응하더라고요. 죄에도 적응하고 축복도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게 파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깊게 파야 됩니까? 여기저기 모르는 곳을 찾아가고 저기에 물 나온다, 저기에 좋은 곳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
내게 축복하신 이 땅에서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은혜의 자리를 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는 말씀 다 알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여러 번 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 가지고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태도 못 갖추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얼굴 표정, 차에서 좀 불편하게 오셨더라도, 심각하게 싸우다 오셨더라도 주차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안내하는 분의 사인이 보이는 순간 모두 바꿔야죠. 그거 안 되시면 문제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의 모습을 보릅니다. 뿌리를 물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데 입이 청청해서 광합성이 잘 되는 거죠. 말랐습니다. 모든 곳에 물이 없습니다. 메말라서 공기도 건조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어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그 더위와 가뭄이 오히려 열매를 달고 또 맛있고 독특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닥쳐진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무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만 해결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으로 만족하여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오늘 아주 명확한 현실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벌써 이 동네 살고 계시다는 거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저는 너무 부러운데.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삶이 있고요, 내면의 삶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로 충만하시고 메마름 없이 물기를 흡수하며 풍족하시고, 메마름이 오히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메마름에 말라비 들어갈 때 빛이 청청한 푸르름을 드러내고 모두가 끝나는 그 가무는 해에 누구도 볼 수 없고 맛보지 못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팬데믹은 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있었던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07년 지진이 일어나고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 난리가 나고 했던 그 일들을 읽어보았습니다. 1906년에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국 땅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1901년, 6년 이렇게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자리들을 만들어내시고 은혜를 펼쳐가십니다. 누구에게요?
지진의 두려움에 좌절하는 자? 지진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는 자?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 속에, 사람들의 평가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표현하는 말 속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서 감추어지면 감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기 있는 땅에 살면 건들면 짜증이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목사를 옆에서 쿡 치면 주여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야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얻고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며 저주받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단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셨고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아직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오늘 저는 그 기쁨 안에 충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랑 놀다가 에너지를 다 쓴 건지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요. 비행기 타고 어리버리해서 그런 건지, 영어가 안 들리고 이렇게 오늘 그 말씀 전해주시는데 참 재밌게 영어로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한국말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막 마음이 좀 위축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고백을 드리냐면, 설교가 전해질 때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 맞죠? 네,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은혜 받으실 거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은혜 다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 문제는 제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풀어야 될 것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드리냐면, 우리는 아직도 문제를 경험하는 영역이 있을 때 더 깊게 파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릎이 힘이 잃어버려져서 달릴 수 없는데도 망가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로우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되었습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헛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망가진 관계 그대로, 긁혀진 관계 그대로, 참고 하고 웅크러진 마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새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새날들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봐도 보여야죠. 믿는다고 고백해도 믿어져야죠. 믿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게 믿어져서 그럴까요? 안 믿어져서 그럴까요? 믿어지는 가운데 힘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제게 주신 게 이동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건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뭘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나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길이고, 내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게 중심 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면면히 흐르는 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설교에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다름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고 무적에게 던져져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것이 없고 괴롭힐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성된 영원한 그 나라에 아직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하죠. 내일은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며 멸망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애굽 고깃가마 곁에서 부추와 얻어먹던 것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두려운 이야기들은 이 태도로부터 움직여지지 않는, 가나안 땅을 축복받았지만 그 축복의 땅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움직여가지 않는 일들로부터 발생되어집니다. 갈렙은 어땠나요? 약속의 땅을 마음에 두고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자, 우리 두 종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성읍 문화, 도시 문화 혹은 바벨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삶이 있고요, 반대쪽에
장막 문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화의 첫 출발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돌아다니며 살아라. 너는 이제 방랑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며 살다 보니까 가인이 좀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을 쌓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고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 표시가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자기를 보호할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는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성을 쌓으면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그 담 쌓은 그늘에서 좀과 동록이 자라가고 죽음이 커져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일이 사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 그 성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성이 노 땅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노 땅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게 되는 이미지를 뚜렷이 심어주고 계십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레인보우. 하나님이 무기를 거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비화살을 쏘는 그 활을 하늘에 아름답게 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흩어지다 보니까 좀 힘약한 놈이 있으면 불러다 일도 시켜 먹고 내가 확 쥐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흩어지니까 그걸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시켜 먹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뭉쳐 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고 또 홍수로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성읍 문화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림을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형제가 죽고 자식이 없는 죽음의 그늘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가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래서 성이 벽돌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장벽을 만드는 실력이 탄탄했던 그 문화로부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사는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떠돌이라기보다는 순례자가 된 것이죠. 순례자가 되니까 떠돌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연약함으로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화 이동을 했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떠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떠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친척, 도움 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언젠가 문호동으로 먹고 살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곡이 있으리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않고 중심을 이동하지 않는 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더위가 오면 말라가고 가뭄 후에는 뿌리가 뽑히는 떨기나무의 문화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천국 순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가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결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천국 순례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화 이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기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떨기나무의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려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왔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요새 문화, 바벨 문화의 흔적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내가 떠난 곳에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애굽의 기억을 지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나서 방주에 올라 구원을 받았는데 높은 산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뿌리를 물가에 뻗친 나무처럼 말씀과 묵상 안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이 새 삶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